바울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의 비밀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특별한 임무를 맡기셨다고 말씀합니다. 바울 자신이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LH 땅 투기 문제로 나라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서민들이나 청년들에게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LH 직원을 그 자리에 앉혔는데 오히려 그 직원은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정보를 가지고 일가 친척들과 함께 땅 투기하면서 많은 이익을 남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의 특별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면에 어떤 경찰은 남자친구에게 감금당한 여자를 극적으로 구출한 그런 경찰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도 하나님의 대상,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 땅에서 특별 임무를 맡은 사명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맡은 자로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 임무를 수행해야 될까요? 먼저는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해야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담대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기에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서 어떤 난관이 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어려운 난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함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신뢰함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올인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면 어떤 환란이 오고 파도가 밀려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골리앗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리앗의 창과 칼과 단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을 대신해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홍해는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8장 7절 말씀에 보시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떠나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중풍병자 환자가 깨끗이 고침을 받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성읍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복음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세상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담대히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태도는 고난은 영광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환난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보면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운이 나빠서 로마에 잡혀간 것이 아닙니다. 죄수로 호송되며 쇠사슬에 묶입니다. 그러나 그는 원망한 거나 신세 타령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 바울은 감옥에서 2년 동안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황제 경호대가 4시간 사이로 교대 근무를 하였다고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2년 동안 감금당하는 그 시간에 옥중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형제들아 나의 다가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대함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황제를 경호하는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수가 아니면 로마에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돈 들이지 않고 경호원의 경호를 받으면서 로마에 가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포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서 로마에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도 영광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난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쉽게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영광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은 조금만 고난 있고 어려움 있으면 쉽게 떠납니다. 회사도 조금만 어려우면 옮깁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도 조금만 어려우면 이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연은 바람이 있기 때문에 나를 수 있는 것입니다. 파도가 무섭지만 파도가 있기 때문에 항해술이 발달되었고 훌륭한 선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하게 된 것은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매달려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분인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도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프리카 선교로 일생을 바친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받겠다고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자서전을 보면 헌금을 드릴 형편이 없어서 자신의 몸을 드리겠다며 헌금 주머니 위에 앉은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선교 활동을 하던 중 옥스포드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리빙스턴은 박사 학위를 받고 학생들 앞에서 강단에 섰습니다. 그의 모습은 사자에게 물려 한쪽 팔을 잃고 빈 소매자락만 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그 광경을 감격스럽게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리빙스턴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사나운 맹수들과 야만인들 속에서 어떻게 이토록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리빙스턴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시면 현재 받는 고난은 너희가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곧 영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시간적으로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하나님께 바쳐져서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영광으로 보상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내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